할렐루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앉아서 뱃사공이 노를 젓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심심한지 이 철학자는 뱃사공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양반, 당신은 철학을 배웠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시골의 강가에서 뱃사공 하는 사람이 대학에서 철학을 배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뱃사공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그 철학자는 쩌쩌라고 자신의 혀를 차면서 한심한 사람이구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다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뱃사공에게 묻기를,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는 공부해 본 적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문학 배웠겠습니까? 배웠으면 뱃사공 안 하고 있겠죠. 그죠? 아니, 없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래서 다시 철학자는 한심하다는 듯이 뱃사공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뱃사공 양반은 또 인생의 3분의 1을 헛산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강 중앙쯤 왔을 때 배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뱃사공은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대체 안 되자 그 철학자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생님, 배가 가라앉게 되어서 수영으로 강을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영을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철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헤엄을 칠 줄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만, 그러자 뱃사공이 뭐라고 하였는가 하니, 그렇다면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사셨습니다 라고 하고는 혼자 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잘 알고 문학을 잘 알면 무엇합니까? 정작 물에 빠지게 되어 생명이 위험한데 철학과 문학이 그런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만에 올인을 하고, 또 아무리 세상 명예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면 무엇합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것인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자로 산 걸 하나님 알아주실까요? 여러분이 무슨 장한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 포도원 지기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포도원 밭에 심겨져 있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잘 심겨진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느냐? 이유는 뭐냐? 3년 동안이나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나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더 귀한 사랑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무화과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밭에다가, 포도원 밭이면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밭입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밭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만 보시죠. 이렇게 생긴 무화과 나무는요, 아름다운 나무가 모양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고 심어놓고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도 그렇고 이파리도 그렇고 뭔가 보기 예쁜 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의 질도 단단하지 못해서 목재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갖고 집을 짓지 못합니다. 또 곱게 자라지도 않았어요. 이게 쓸모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불쏘시개나 할까.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습니까? 열매 따기 위해서, 열매 얻기 위해서. 이런, 다시 말해 무화과의 나무에 빗대진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포도원 밭에 심으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서적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서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성도는 3단계, 마지막 3번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럼 3단계가 뭐냐?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1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자기 욕망, 자기 출세, 자기 건강, 자기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해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신앙의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이야기? 이거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수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발전해서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5분 하고 자녀를 위해서 1시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봉사를 게을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화 있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 열심을 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2단계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3단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맺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쁘시면 된다는 마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성도로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양을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이 박지혜 양을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번은 집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안 가는데, 그날따라 우리 기도원 안 가서 좀 기도할까 싶어서 아침부터 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갔더니 군인이 득실득실합니다. 머리 스포츠카로 자른 군인들이 그냥 빽빽히 있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잘 가봐도. 그래서 속으로 왜 하필 이런 날 왔나, 좀 자세히 알아보고 올 걸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잠깐 너무나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그녀는요, 앞에 지금 바이올린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저 바이올린 이름이 뭐냐면 페트루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페트루스 가르넬리라는 바이올린입니다. 1735년에 만들어진 명기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0억에서 60억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보석이에요. 독일이 갖고 있는 명기예요. 그런데 이 명기를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독일 출신의 연주자 중에서 독일을 빛낸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1년씩 대여해 주는데, 이 박지혜 양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입니까? 또 우리나라 출신 음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누구도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신년 음악회에 나가서 미국 대통령과 정계와 경제를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본 음악인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누가 갔느냐? 이 박지혜 양이 가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신년 음악회, 새해를 여는 음악회.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 최정상의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그녀가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 군인들 앞에서 뭐 할 게 있다고 왔을까?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할 것 같은 연주자인데 라고 생각하며 연주를 듣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주는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세계 최정상이니까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녀의 간증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인 아가씨인 그녀가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잘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한 사람을 놓고 연주하라고 해도 나는 연주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그 연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 가서도 연주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잃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연주하며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가 신앙의 3단계에 있는 성도이고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등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도 한때는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강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의 3단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다 모욕을 받고 돌팔매질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쉬운 게 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좋은 집안의 아들입니다. 부유한 집안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명문가에다 로마 시민에다가 뛰어난 학자 밑에서 배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0절로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5편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업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는 걸 소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만들어서 그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낯서며 그 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다윗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바울에게 능력 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이 있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열매 맺는 일이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있으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들의 주도적인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도적인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회를 좀 더 주시면 내가 돌봐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한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이 간청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내가 대신 맺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돌봐주며 힘주고 능력은 주겠지만 열매 맺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이고 내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서두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란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장로님 주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도성. 첫 번째가 주도성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 안 한다,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한다는 거예요.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쓴 토머스 스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요, 자수성가에서 물려받아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아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보니까 그들에게 8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말을 해놨는데요. 그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교육이나 환경, 운 이런 게 아니고요, 성실함과 건전함이 있더라. 건전하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난잡하지 않고 건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요, 신앙을 갖고 있고 우정과 낙천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관리 능력도 있는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주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건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라면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내가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셨습니까? 결국 핑계다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봉사라면 뭐라냐? 때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뭐라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하면 때가 되면 맺는다 그럽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그 기회가 언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멍석 깔아놓고 앉아서 기다리면 하늘에서 뚝 하고 열매 떨어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장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임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시대가 위험하다, 잡힐 것 같으니 너희들 각자 숨어서 쥐 죽은 듯이 있으라 그러십니까? 뜯으면 들킬 테니 조용히 있으라 그러십니까? 알아서 성령 주시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사모하며 열심을 내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난리를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구두하고 두드리고 사모해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대상에 걸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그만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매일 핑계대며 때가 되면 하겠다고 그러는 삶을 살려면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밭에다가 필요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 심은 것을 후회하시며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주 보시며,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포도밭에 심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니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버리시고 다른 사람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하라고 하면 꼭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겠다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책상 치우고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책상 치우다 지쳐서 자요. 게으르고 핑계대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나 같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무화과들 다 되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